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자,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권위의 질서를 존중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권위의 질서를 존중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메시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가정의 달의 5월의 두 번째 주일, 한국교회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섬기는 주일입니다. 자, 어버이 주일의 주제는 당연히 효도와 공경입니다. 부모에 대한 효도, 어르신 위세에 대해서 공경을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한국의 모든 교회는 이런 식의 내용의 설교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일단 여러분, 기독교의 부모 효도와 어르신 공경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은 그것이 살아계신 부모님과 살아계신 어르신에 대한 효도와 공경이지 죽은 조상들에 대한 제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에 대한 제사는 효도와 공경, 미풍양속으로 아무리 포장을 해도 그 깊은 뿌리는 결국 우상 숭배로 귀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실 때 잘해라. 그게 효도의 지혜요, 또한 인생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10계명의 5번째 계명으로 처음 4개의 하나님을 향한 계명을 뒤이어서 사람들에 대한 6개의 계명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되는 중요한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바로 이 5번째 계명을 배경 삼아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나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합시다. 아멘. 좋은 말씀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해라. 그러면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4가지 계명, 그러니까 첫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마라. 둘째,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마라. 셋째, 네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게 헛되게 함부로 부르지 마라. 넷째,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이 4계명에 이어서 가장 먼저 육신의 부모에 대한 공경을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야 하는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시며, 이 계명을 지킬 때 특별히 네가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약속까지 더하심으로 그 계명을 부각시키는 걸까요? 왜 이 계명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부모님의 자리는 하나님이 그 자녀들 위에 가장 특별하게 세우시는 권위자의 자리요,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나타내주고 대변해야 하는 큰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부모의 자리는 권위의 자리다. 오늘날 이 시대는 전반적으로 권위가 무너져 버린 시대입니다. 사회에서 대통령을 위시한 위정자들이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이고 뭐고 함부로 말합니다. 회사에서는 상급자의 권위,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 군대에서는 또 윗사람의 어떤 권위가 무너졌을 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부모님의 권위가 실종되어 버린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전 같으면 아버지가 말이 별로 없는데 아버지가 한마디 딱 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하면 예, 속에 마음에 안 들어도 예. 근데 지금은 그런 권위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과거의 잘못된 권위주의 때문에 많은 폐단과 고통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그래서 형식과 권위의 이 굴레를 벗어버리려고 하는 반작용이 강하게 일어난 것은 이해할 수가 있는 현상이고, 어느 정도는 바람직한 면도 있을 것입니다. 옛날이 다 좋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과연 여러분, 권위 자체가 부정되고 제거되는 게 좋은 걸까요? 누군가 우리 위에서 권위를 행사하는 것 자체가 억압과 속박으로 거부돼야 하고, 여러분, 뭐든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와 행복일까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진짜 행복한 걸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가 않은 것이, 과거의 LA 폭동처럼 갑자기 완전히 무질서한 세상이 되어버릴 때 어떤 끔찍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는지를 잠시만 떠올려 보신다면, 폭동이 일어나요. 막 가게 약탈하고 사람 죽이고 때리고, 만약에 지나가는데 때려. 왜? 내가 하고 싶으니까. 아무도 뭐 방해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러면 그게 얼마나 여러분 위험천만한 세상이 되는지를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로마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세상 권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말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빌라도가 물어보는데 아무 대답을 안 하시는 예수님, 빌라도가 그러니까 승질을 부리며 총독인 나 빌라도에게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는 모르느냐? 빨리 대답해. 너 나에게 잘 보여야지 살 수 있지, 아니면 죽는 거야. 예수, 너 대답해. 이렇게 으름장을 놓자 주님은 뭐라 하시냐? 위에서 너에게 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너에게 없었으리라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총독으로서 빌라도가 가지고 있던 큰 권세는 바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 자리에서 발휘할 수 있는 권세라는 진리를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거예요. 빌라도가 잘나서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권위와 권세를 가진 사람은 우리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권위자가 뭐냐? 내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각 사람이 나름 가지고 있는 권위와 권세는 하나님이 친히 그 자리에 허락하심으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생명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권세도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이란 분이 정하신 모든 권세에 대해서 거스르지 말고 복종해라. 그 권위를 부정하거나 대적하지 말고 일단 순복하고 따르는 자가 되라. 이렇게 명하는 거예요. 권세에 대해서는 복종하라. 베드로전서 2장 본문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씀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하라가 뭐냐? 순종하라. 여기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 이 땅의 최고의 통치자 또는 왕의 대리자로서 파송되는 총독의 역할을 정의와 공의의 실현, 올바른 질서와 평화의 유지를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아주 바람직한 일이고 위정자들이 권세를 제대로 사용할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왕이 잘 다스리고 총독이 잘 다스리고 도지사가 잘하고 시장이 잘하고 이렇게 해야 공의와 질서와 평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못하면 벌을 주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함으로 권세자들이 모든 것을 잘 다스린다면 어떨까요? 그런 훌륭한 리더들은 당연히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아야 마땅하고, 그런 사람들이 자 순종해라 전적인 복종을 여러분 요구해도 아무 문제나 저항이 없을 거예요. 우리 왕은 정말 좋은 왕이야.
왕이 말씀하셨어. 그럼 우리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왕이나 총독이나 위정자 리더로서 권위자의 자리에 세워진 사람들이 그리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서 악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며 고통을 준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왕이 좋은 왕이면 순종하죠. 근데 위에 있는 권위자가 안 좋은 사람이에요. 해를 줘요. 괴롭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버이 주일의 주제에 맞춰서 질문을 해보자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부모님이 더없이 인격적으로 고매하고 자녀인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셨다면, 부모님 유산도 많아가지고 잘해야 유산도 받을 수 있고, 그렇다면 그런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힘써 사랑하고 순종하며 효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거예요. 우리 부모님 너무 좋아. 그래서 효도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부모님이 그와 정반대의 부모님이라서 우리에게 제대로 뭘 해준 게 없어 보이고, 엄마, 아빠 나에게 해준 게 뭐야? 이런 항의를 하게 되고, 다른 부모님과 비교할 때 너무나 뒤처지고 창피스럽고, 부모님이 내 부모인 걸 몰랐으면 좋겠고, 차라리 나는 저런 부모님이라면 없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저런 부모님이 없었더라면 덜 상처받았을 것이고 덜 괴롭힘 당했을 거고 덜 불행했을 거라는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경우라면 굉장히 불행한 거죠. 그러면 그때는 부모님에게 여러분 대들고 등지고 불효하고 갈라서고 그래도 되는 건가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심각한 문제예요. 이런 인생들이 많아요. 이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과 도전을 주는 성경의 인물과 사건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사울왕에게 복수하지 않고 공경으로 대했던 그 장면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그는 처음에 좋은 왕이었습니다. 괜찮은 사람. 또 처음에 다윗을 진짜로 많이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은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거인 장수 골리앗의 위용 앞에 벌벌 떨고 있던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할 수밖에 없고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군대에게 골리앗을 나서 처단함으로 위대한 승리를 안겨준 1등 공신이었고, 여러모로 사울왕의 마음에 쏙 들었던 인재였기 때문인 거예요. 다윗은 보배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나는 다윗이 좋아.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다윗이 왕인 자기보다 온 백성으로부터 더 많은 인기와 지지를 얻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사울왕의 마음속에는 이전의 모든 그 사랑이 더 큰 시기와 질투, 미움의 부정적인 힘으로 바뀌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요. 사랑하다가 미워하면 더 미워해요. 사랑했는데 미워져. 그러면 진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해하려고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하던 사울왕은 결국은 만사를 제쳐놓고 오직 다윗 그 한 사람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병력을 이끌고 온 나라 사방팔방 뒤지는데 매진하는 원수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미쳤어요. 이상해졌어요.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서 다윗 어디 있어? 자다가도 다윗 어디 있어? 완전히 다윗에게 꽂혀가지고 다윗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 그리고 그를 따르던 소수의 지지자들은 여러 차례 사울왕의 무리에게 잡힐 뻔하는 죽음의 고비를 직면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 다윗은 무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그러던 중에 이제 다윗에게는 두 번씩이나 여러분 사울왕을 손쉽게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 한 번은 다윗과 일행이 여러분 엔게디 광야의 어떤 동굴 안에 깊은 곳에 숨어 있을 때, 사울왕이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동굴 어디에 딱 숨어 있을 때 포위망을 계속 좁혀오던 사울왕이 급하게 혼자 그 굴에 들어온 거예요. 급하게 왜 왔느냐? 용변을 보려고. 사울왕이 나 급해. 동굴인데 잠깐 쉴래? 기다려. 그리고 혼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밖에 환한 데 있다가 어두운 데 들어가면 안 보여요. 근데 어두운 데 있는 사람은 이게 적응이 돼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하고 일행은 지금 숨어 있는데 누가 들어오네? 사울왕이 들어오는 거예요. 혼자. 용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기회가 온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은 사울왕과 그를 따르는 장군, 군사들이
한밤중에 다 깊은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들 모두를 깊은 잠에 빠지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다윗과 신복 아비새가 그 진영에 한번 가보자 갔는데 유유히 들어가도 아무도 몰라요.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기회가 온 거예요. 자, 그렇게 사울왕을 힘들이지 않고 즉시 죽여버릴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을 때 다윗의 사람들은 뭐라고 했느냐? 그들은 말하는 거야. 보소서 다윗이요, 좋으신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의 철천지 원수 사울왕을 당신 손에 넘기셨습니다. 바로 지금 사울왕을 죽이면 돼요. 그럼 모든 고생이 끝나고 이제 당신은 사울 대신에 이스라엘의 왕좌에 오를 수 있으니 자, 빨리 명령만 내려주세요. 우리가 또 내가 저 꼴도 보기 싫은 악한 왕을 당장 없애버리겠습니다. 자, 기회가 왔으니 말만 하시면 내리꽂겠습니다. 찔리겠습니다. 애가 달아서 간곡히 요청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질문합니다. 우리 자신이 다윗의 처지에 있다면, 이거는 뭐 가상적인 질문이니까 마음이 안 동하지만, 내가 그렇게 쫓겨다니고 죽을 뻔하고 괴롭힘 당하는 상황인데 다윗의 처지가 됐다면 우리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자, 사울왕을 보세요. 선한 왕이 아니라 악한 왕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내 생명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원수입니다. 지금 나의 모든 인생 문제의 근원이 사울이에요. 사울 때문에 도망가야 되고, 사울 때문에 배고파야 되고, 사울 때문에 맨날 곤비하고, 사울 이것만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사울왕 한 사람만 사라져 버린다면 눈앞에 이 모든 상황이 180도 확 바뀌고 다윗은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는 게 맞습니다. 수순이 그래. 하나님께서 이미 악한 사울왕을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사무엘 통해서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다윗이 사울 대신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건 만천하가 알아요. 또 지금 사울왕이 여러분 혼자 동굴에 용변을 보러 들어온 이 상황, 어떻게 그 많은 동굴 중에 그 동굴에 들어와요? 혼자. 좀 누구 데리고 들어오지. 또 왜 혼자 왔어요? 그 상황이나 사울왕과 주변 사람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무방비 상태로 누워있는 이 상황이나 이런 희한한 사람들은 정말로 사울왕을 손쉽게 죽여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그런 기회를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게 맞지 않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멘. 그래야 안 그래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사울 이렇게 모든 게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아니고는 사울왕이 어떻게 혼자 다윗과 일행이 숨어있던 그 동굴에 용변보러 들어오고 사울왕의 정예부대 전체가 한밤중에 싹 다 잠들어버리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또 지금 그런 절호의 기회 앞에서 저 사울왕 죽여버리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은 다윗의 추종자들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직접 처단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오케이 고 말 한마디 하면 자기 손에 아무 피 안 묻히고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살펴봤을 때 우리가 다윗의 처지라면 사울왕을 없애버릴 수 있는 이런 황금 같은 기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될 거다. 이 결론에 쉽게 동의할 겁니다. 이거는 인생에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기회야. 이번에 끝장내야 돼.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번 다 철천지 원수 사울왕을 공경하며 살려보내는 거예요. 왜일까요? 다윗이 하는 놀라운 말을 직접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용변보러 들어왔을 때 내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야훼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아멘. 또 이제 아비새와 그 진영에 들어갔을 때, 자고 있을 때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마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야훼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야훼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따지자면 가차없이 죽여버릴 수 있고 또 죽여야 마땅한 사울왕. 그런데 다윗이 해야 하지 않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사울왕이 비록 악한 왕이지만, 사울왕이 비록 철천지 원수지만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부어 먼저 세우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통치자의 특별한 권위를 하나님이 부여하신 윗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예, 물론 하나님은 악한 사울왕 대신 이제 다윗에게 새롭게 왕의 기름 부음을 주신 게 맞습니다. 사울왕은 끝났어요. 하나님이 버렸어요. 나는 사울을 기뻐하지 않는다.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된다. 다윗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내가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사울왕의 시대는 다 끝났다. 내가 그러면 직접 나서서 그 자리를 차지해야겠다. 하나님이 절호의 기회를 이렇게 주셨으니 내가 사울왕 죽이고 빨리빨리 왕이 되어야겠다라고 설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급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그거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권위의 엄중한 질서를 무시하고 파괴하는 처사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볼 때는 좋은 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큰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짓는 거예요. 사람 볼 때는 괜찮아도 하나님이 그건 죄야 그러면 죄인 거예요. 아멘. 사람 볼 때는 남 얘기 좀 해도 죄가 아니에요. 다 그러고 살아. 하나님은 그게 죄라 그러세요. 사소한 것도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죄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에서 우리는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젊은이들을 향해 주고 있는 귀한 권면의 핵심이 바로 겸손과 순종임을 배우게 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따라합시다.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아멘. 압살롬, 다윗의 아들은 아버지를 반역하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때도 안 됐고 그가 왕감도 아닐 수 있는데 지가 나서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은 뭘 하시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라.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지혜의 핵심은 뭡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이 아니고 범사에 하나님인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아멘. 항상 하나님이 계세요. 아멘. 여러분, 태양이 빛나고 있잖아요. 밤에도 태양이 떠 있어요. 아세요? 안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기꺼이 맞추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현실의 상황 환경을 무조건 따라가거나, 바람이 부네, 자 이제 출발하면 되겠다, 환경을 따라가거나, 사람들이 하는 이런저런 그럴듯한 말을 분별함 없이 받아들이거나, 그 말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네, 따라가거나, 내 생각대로 행동해버리면 안 되고, 항상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하시는 게 과연 뭐냐,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분의 거룩한 뜻인가를 깨달아 알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기도는 내 뜻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사울왕을 손쉽게 죽일 수 있는 상황이 2번씩이나 주어졌던 것은 다윗의 추종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사울왕의 죽음을 원하셨기 때문에 절호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기회다, 하나님이 넘기셨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거 잘 들으세요, 사실은 그게 뭐냐,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시험.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었음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신앙적으로 경각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왕이 다윗과 일행이 숨어있던 동굴 안에 혼자 들어와 용변을 보고 있을 때 그 대목을 읽어보면 사무엘상 24장, 다윗은 조용히 사울왕 뒤로 다가서 그의 겉옷자락을 칼로 팼습니다. 사울이 들어오니까 겉옷자락을 칼로 싹 팼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울왕의 겉옷자락을 베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는 여러분 마음에 깊은 찔림이 오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깊은 찔림, 이건 뭐냐, 하나님의 역사심에 반응해서 양심이 찔리고 괴로웠다는 거예요. 갑자기 양심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즉시 자기 사람들에게 뭐라 하냐,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왕을 내 손으로 치지 않을 거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분의 질서 가운데 금지하신 바요, 나도 안 할 뿐 아니라 너희도 절대로 사울왕을 해줘서는 안 된다라고 선언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찔러주신 거예요. 만약에 다윗 왕이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의 가책과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면, 그래서 그가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욕망으로 아싸 옳았구나, 잘됐다, 기회로다, 무방비 상태의 사울왕을 팍 쳐다내 버렸다면 당장은 그걸로 인해 다윗이 도망다니던 신세에서 벗어나고 사울 대신에 왕이 됨으로써 모든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되고 좋은 일만 생기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여러분, 영적으로는 그게 가장 중요한 시험에서 불합격하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권위의 질서, 여기에 대해서 겸손의 시험, 순종의 시험, 인내의 시험. 아멘. 권위 아래 겸손하고 순종하고 인내하고, 이거를 온전히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잘못된 거, 바로 반역과 폭력의 씨를 심을 때, 다윗이 사울왕을 죽였을 때 반역이요 폭력이잖아요. 일어나게 되는 무서운 일이 뭐냐, 그거는 억지로 스스로 왕이 된 다윗에게도 누군가가 똑같이 반역과 폭력의 역사로 해를 끼치는 비극이 언젠가 뒤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다윗은 그런 영적 시험을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잘 통과함으로 온전히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일 때 이야 했는데 시험이었단 말이에요. 사울왕이 여러분 훌륭한 왕, 다윗에게 잘해준 고마운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왕의 권위를 존중해야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쨌든 친히 기름을 부어 먼저 왕으로 세운 사람이 사울이었던 까닭에 악한 왕일지라도 권위의 질서에 따라 공경해야 했던 것처럼, 부모님이나 윗세대의 특별한 권위에 대해서도 신앙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윗세대의 어떠함 때문이나 그분들이 행하신 어떤 일들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이 이렇기 때문에 존중하고 효도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고 따릅니다. 이게 아니라 일단은 하나님이 그 모든 권위의 수요자요, 참된 평가자요,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위해서 윗세대를 존경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아멘. 부모님이나 윗세대나 권위자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먼저 보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존중해라, 순종해라,
주님 알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무관심하거나 함부로 대하면서 나의 자녀가 부모인 나를 공경해 주기를 바라고 요구하는 것은 땅에 쓰레기를 파묻으면서 거기서 풍성한 좋은 열매가 거둬지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허무맹랑한 거예요. 쓰레기를 심으면서 곡식이 나오기를 원하고 과일이 나오기를 원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윗세대를 존경하고 섬기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윗세대에는 우리를 홀대하거나 학대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때 분개하는 것은 너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는 심는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영적 법칙을 깨닫지 못하는 심히 어리석은 소행이라는 것입니다. 평생 온 가족을 내팽개치고 불황자 생활을 하던 미국의 어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자유로운 영혼, 가정에는 관심도 없고 애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애들 다 버리고 애 아내도 두고 혼자 떠나서 지 맘대로 살았어. 그러다가 죽어가면서 이 아버지가 자기 시신을 가족에게 부탁한다는 전가를 보내왔습니다. 이 자식들 모두가 분통을 터뜨리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우리가 어릴 때 집을 떠난 아버지가 무슨 아버지냐. 얼굴도 모르겠는데 아무 상관도 없는 그 사람의 장례를 왜 우리가 치러야 하냐. 참 염치도 없다. 그 사람은 인간도 아니다. 비난의 말을 쏟아내고 있을 때 신앙심이 가장 좋은 첫째가 일어나서 이렇게 권위 있게 말하는 거예요. 모두 조용히 해. 입 닥쳐. 너희의 감정과 생각을 마구 쏟아내는 것을 멈추고 이 말을 들어.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는 그냥 네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만 써있지 너희 부모가 어떠할 때는 공경하고 그 조건이 안 맞으면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다. 돌아가신 그분은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아버지다. 우리에게는 다른 아버지는 없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 게 하나님의 뜻이고 질서다. 그러니 주 안에서 그분을 공경하고 주 안에서 그분의 유언에 순종하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다. 끝. 이것이 권위의 질서를 하나님 때문에 존중하고 따르는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아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이 씨름인 거예요. 내 감정은 반발해요. 싫어. 나는 억울해. 미워.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어라.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해라. 여러분, 왕이든 총독이든 상급자든 스승이든 부모든 윗세대든 모든 권위의 자리는 그냥 누가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 위에 세우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권위의 질서를 존중하는 순종이 근본적으로는 바람직한 태도와 처신한 겁니다. 아멘.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당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이 고대 세계는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놓여 있었고 기독교인들은 도처에서 주변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뭐라 하냐? 자, 너희는 그런 악한 로마 제국을 대항하여 무력으로 싸워라. 악한 세상 나라를 뒤집어 엎어라. 새로운 좋은 나라를 세우는 데 앞장서라. 예수님 당시 열심 당원들처럼 투쟁해라. 폭력으로 해라. 독려하지 않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온 무리 앞에서 베드로가 칼을 휘두릅니다. 대제사장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랐습니다. 저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서라.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제지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칼의 힘으로 세워지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으로 마귀와 지옥을 이기는 영원한 나라인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나라. 아멘. 겸손으로 교만을 깨트리는 나라. 예, 자족으로 세상의 탐욕을 이기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되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신 권위의 질서를 존중하라는 이 말씀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권위를 존중하라.
베드로가 이렇게 권위 문제에 대한 그의 권면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본문의 끝부분을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아멘. 아멘.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존중하며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선을 행하라. 아무에게든지 선을 행하라.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영혼들에게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권위의 자리에 세워진 어떤 사람, 그 사람도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죽은 조상을 제사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 우상 숭배니까. 살아있는 리더를 높이면 안 돼요. 숭배하면 안 돼요. 하나님처럼 높이면 그 우상을 하나님이 깨뜨립니다. 하지만 모든 권위의 자리는 하나님이 그 배후에 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진리를 인정할 때 우리는 기꺼이 권위자들을 숭배하지 않지만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을 특별히 탈권위적이고 반항적인 이 시대에 새롭게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부터 권위가 세워져야 되고 가정에서 권위가 세워져야 되고 세상과 다르게 가야 돼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 사회 각 영역의 리더들, 경제 분야, 학문의 분야 리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계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진실한 중보기도가 끊임없이 올려지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뭉뚱거려 이 나라 이 민족 도와주세요 끝. 근데 아니요. 대통령 이름 부르고 부평 구청장이 누군지 아세요? 이름 부르고.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올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은혜가 풍성히 역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이 점도 분명히 강조해야 됩니다. 자, 권위의 자리에 세워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당한 존중, 공경, 순종으로 반응하는 게 근본적인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순종이에요.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 숭배를 강요하거나 하나님이 명하신 복음 증거를 회파하는 등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정말 드러나는 대적하는 일을 어떤 권위자가 자행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인간 권위보다 무한히 크고 높으신 하늘의 참된 권위자, 모든 권위의 원천과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권위에 순종해서 존중해서 아주 정중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인간 권위자에게 반대하는 것이 신앙의 헌신인 거예요. 아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담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정중하게 해야 돼요. 같이 욕하고 싸우고 폭력하고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정중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유대공회가 사도들에게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마, 안 그러면 가만 안 둘 거야 협박했을 때 그들은 뭐라냐? 우리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예수님을 계속 증거할 것이다. 담대히 맞서며 기쁨으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채찍질 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뻐하며 돌아가요. 왜? 예수님의 능욕당하심에 참여할 수 있는 합당한 자로 여겨주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신앙이 다른 차원의 신앙이에요. 나 죽을까 봐 아플까 봐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우리 선지들의 정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부모님이 우리 신앙에 반대하니까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신앙을 저버려야 하겠습니까?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마, 그러니까 부모님 효도하려고 교회 가지 말아야 되나요? 부모님이 예수 믿지 마, 절에 가자, 그러다 같이 절 따라가야 되나요? 아니죠. 오히려 신앙의 힘으로
간절한 중보 기도로, 사랑의 수고로, 복음의 향기를 풍기는 삶의 모범으로 그 부모님의 마음을 녹이고 함께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것이 참된 부모 공경과 효도인 것입니다.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으신다면 여러분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권위를 존중하는 게 아니고 오직 주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 모든 상황에 합당하도록 권위의 질서를 존중해야 하는데, 이걸 위해서는 참으로 지혜가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지혜를 주옵소서. 계속 지혜를 구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권위를 존중해야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까?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모든 우리의 인간관계를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새롭게 정비하는 데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모든 이웃의 관계, 성도의 관계, 주의 종과 재직의 관계, 모든 관계를 말씀으로 비춰 정비하고, 특별히 오늘 나눈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권위의 질서를 새롭게 이해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권위를 중요하게 여기신다. 권위가 서야, 조화가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더욱더 하나님 거룩한 뜻대로 아름다운 질서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 다 되시기를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이런 부분들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다윗처럼 지혜를 얻어 양심의 찔림을 받아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고 시험에 들지 않고 통과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끝까지 나아가 승리하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권위의 질서 속에서 조화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연합되고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